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번보다 더 많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나름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게 교도님하고 저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인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법연을 가지고 인연을 맺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인연으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양정교당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교무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인연되는 교무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인연의 싹이 터가지고 제가 또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산 종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아니면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주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보통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지고만 있는 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좌산 종법사님 재임 시절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전대로 하고 있냐라고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정전대로 하고 있냐? 딱 그래. 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정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너는 정전대로 하고 있냐? 해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학부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좌선이 안 됩니다. 했더니 좌선의 방법대로 하냐? 딱 그거하고 딱 연계되는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그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냐? 그러면 내 입, 내 눈, 내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거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정전 이론상장 뒤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또 이 원상은 귀를,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마음은 부족하고 지공한 것이며 지국한 것이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습에 끌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 저렇게 하면 저게 맞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 원불교를 와서 그냥 교당에 있다가 출가를 하다 보니까 교법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 학생의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친구랑 좋아서 다녔던 그 학생의 생활이다 보니까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론상 서원문, 교문님, 교당 딱 이 세 개만 알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지 교무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이 없는데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의 생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교리라는 걸 머릿속에 지워놓고 생활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셨다시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림을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참으로 귀 밝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저희 밑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는 했지만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 봤더니 안경을 바꿀 때가 됐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내 그름을 잘 보고 있나라는 것이 딱 느껴지게 됐습니다. 잘 못 보다 보니까 제 그름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안 보여요. 습에 가로막혀가지고 지금까지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느 순간에 그 습에 얽매여가지고 잘못한 것도 스스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귀까지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들리는 얘기는 항상 안 좋은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교정 공부를 하면서 딱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한번 바라보자.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내가 장점이 뭐가 있는가라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점을 제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시야는 요만큼 있는데 앞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단점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듣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또 한편으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듣는 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듣는 게 싫으니까 또 안 들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라고 보니 솔성론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 포용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오라고 솔성교론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제가 다 모든 것들을 헤쳐버리고 제 스스로 개인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쓴소리를 거부하는 순간 제 스스로 한 단계 낮아지는 거를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는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가까운 소리는 너무 잘 들려서 불편하고 먼 소리는 너무 멀어서 안 들리니까 불편합니다. 쓴 소리는 바로 옆에서 해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잘 들리기는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좋은 소리는 가까이서 잘 안 해줘요. 멀리서 해줘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방질까 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먼 얘기다 보니까 곰곰이 귀 기울여서 잘 들리죠.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쓴 소리와 좋은 소리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혹시 교도님들은 좋은 얘기에 치우치시나요? 아니면 쓴소리에 마음이 많이 치우치시나요? 쓴소리요?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좋은 소리만 이제 치우치게 되는데 쓴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왜냐면 주변에 이제 교우님들 보면 동기 교우님들도 그렇고 이제 교당에서 보고 이제 교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이 많은 교우님들이 참 많습니다.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나무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뭐 안 하고 포기한다는 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좋게 보면 아 지금 내가 공부가 여기까지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또 하나 이제 또 자극제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앞에서 눈과 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음 잘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사님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1일 동안 교도님들과 함께 대학교 특별기도 하면서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어떻게든지 안 놓치려고 계속 이제 그 시간대 되면 핸드폰을 이제 엉덩이에 깔고 앉습니다. 근데 이제 딱 올리면 5분 전입니다 하고 9시 반 딱 되고 이제 기도합니다. 끝나면 신고목탁 치고 와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인증 기도 참여했습니다. 딱딱딱딱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아 지금은 시간이 바빠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하겠습니다. 딱딱딱 올리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엄청나게 마음 챙기고 계시구나. 왜냐하면 하루 하기도 힘든데 21일 동안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단이구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챙기는 것도 힘든데 그 예전에 스승님께서 교당에서 살면서 뭐가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힘듭니다 라고 그냥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 힘들면 무슨 재미로 사냐 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도 교당에 사는 재미는 나름 있던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니까 제 스스로 한번 이제 소중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생겨서 보니까 아 그래도 스승님들이 봤을 때는 한참 어린 애기지만 또 나름 얘가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또 알아서 또 그 말씀을 하시나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딱 걸린 의도 아닌 의도가 걸린 게 뭐냐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가 교당에 살면서 빈말로 얻어먹고 사는가 아니면 무엇라도 하나라도 해서 밥값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이제 딱 의도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지? 분명히 교전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전대로 하면 되나?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비교하면서 앞에서 이제 계문 말씀하셨지만 아 그러면 나는 계문을 잘 지키고 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공부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하나 걸리더라고요. 좌산 종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전대로 하고 있냐? 교법대로 하고 있냐? 하고 나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안 해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습관에 얹혀서 이 교리가 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하고 있냐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제가 딱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실패하는 거, 실수한 거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는 거 그러면 10번을 했으면 9번으로 고쳐보자 9번이 됐으면 한 번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눈, 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귀에 들리는 걸 다 좋게만 들을 수는 없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교법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대종경하고 정산종사법이죠. 더 쉽게 표현을 해주신 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제 스스로의 이제 능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스스로의 정성이 아직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세 개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육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가지고 있죠. 몸과 마음을 해서 육근이라고 하는데, 내 손 하나, 내 몸 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법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게 내 스스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21일 동안 정성을 챙기신 교도님들은 어느 정도 순수기 되셔가지고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가 아름답고 예쁘게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갈 수 있는 열매인지, 아니면 빈 쭉정이 같이 껍데기만 예뻐가지고 나중에 잘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수박으로 얘기하면 물만 있는 물수박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와 이런 쌍의 수행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제 능력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로 되돌아보면 일심, 얼마만큼 진짜 일심으로 하고 있는지, 좋은 얘기도 일심으로 상대방한테, 그리고 혹시 충고하고 조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크게 한번 방영이 되고 큰 이슈가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그거 보셨죠? 네, 한번 했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답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충고였는지 조언이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쁘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다. 근데 저는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박수를 치면서 웃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주변에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분명히 교법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밟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가라. 보통급은 보통급 10개, 특신급은 특기급 10개부터 천천히 밟아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쉽게 나갈 수 있게 솔선요론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주셨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불보살의 경지에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고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밝은 모습만 보면 더 좋고,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쓸 때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그 마음을 밝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도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교도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밟아가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바라보면서 서로가 함께 공부심으로써 더 진급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 항상 교도님들 서로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